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은 변화의 촉매라고 지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변화의 촉매. 네, 순종은 변화의 촉매. 요즘 많이 이슈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탄소 배출을 감소해야 된다고 각 나라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운송 수단, 이 차량에 관련되어져서 요즘 이제 전기차, 수소 전기차 많은 집중과 관심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전기차가 비쌉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도 하고 있죠. 저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이 차값이 엄청 비싼데 그 가운데 절반이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 배터리 때문에. 이 배터리가 차량의 절반에 들어가는 비용 소요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터리가 비싼가 봤더니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 촉매가 이 대부분 니켈, 코발트 이런 고가의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 배터리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극소량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이 전체로 볼 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촉매라는 것이죠. 촉매 무슨 말입니까? 이 화학 시간에나 들어볼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촉매 이 화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빠른 속도로 반응하게 하거나 또 늦추게 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변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이 촉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촉매가 없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촉매를 넣는 순간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촉매와 같은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의 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러나 그의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 역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육신의 눈은 떴지만 진리의 눈은 떠 있지 못한 채 감개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또 섭리가 그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열방을 향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문이 열려질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또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접어든 이 사울, 그런데 이 사울 이제 막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앞으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줄 조력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돕는 촉매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도록 변화를 이끌어줄 그 촉매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한 이 사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또 그 순종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 결단케 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나니아,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주의 음성에 응답한 아나니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나니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은 다메섹에서도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울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교회에 쓰임받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도되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다메섹의 아나니아,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촉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11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곧은 길, 아마 길 명칭인 것 같아요. 그 길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울을 찾아라, 만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 눈이 보이지 않는 채 끌려왔어요. 이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그 길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 예수를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는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행했던 그 악행들이 얼마나 내 무지함 가운데 일어난 이 잘못된 사건이었나. 아마 이 사건들 아마 돌이키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막 외치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라고 외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두렵고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마 이런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회심하게 되어진 이 사울,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막상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던, 핍박하는 일로 악명이 높았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겠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르셔서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사실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이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치유와 회복과 그에게 도움을 주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나니아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울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지금 이 다메섹에 어떠한 일을 하기에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의 행적은 이 두려움의 최고의 대상이었어요. 아나니아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다메섹에 왜 오려고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침례를 베풀고 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이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형제여 라고 호칭을 하죠. 주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원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를 초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그 일의 촉매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이후로 이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에 등장한 이 아나니아. 그러나 이 아나니아의 이 순종은 결코 작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사울은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모두 다 거절하고 모두 다 교제하기를 싫어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 변화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나니아의 순종의 촉매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처해 있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모든 초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정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나? 또 정확하게 무엇을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 헷갈리는 것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초신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다면 정작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겪게 되어지겠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이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된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섬기는 일,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를 돕고 섬기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 속담에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또 10달 동안 몸가짐과 또 이 조심하고 또 이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고통스러운 산고를 통하여서 이 출산하게 되어지는 것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낳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되어진 이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 양육시키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수고와 아픔과 또 상처, 또 많은 인내들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할 영적인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섬기라고 또 양육하라고 부탁하신 그런 나중된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사울의 변화의 촉매로 사용되어졌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한 성도를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촉매로서 사용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의 촉매로 쓰여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변화된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진 사울,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형제들과 며칠 동안 교제를 하며 또 육체적으로 회복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그 즉시로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그것은 아니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그렇게 고백했던,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사람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핍박하러 갔던 그곳에 오히려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그 교제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성경에 보니까 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곧 여러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되어진 것인데요. 사울이 사도들에게서 이 사건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또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그가 그 과정 가운데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것,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놀라고 또 핍박을 하던 유대인들도 놀랍니다. 모두 다 놀라요.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에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단 한 명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사울일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울은요, 악날에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이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이 복음의 능력,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아나니아의 이 용기를 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화, 교회에게는 힘을 주게 되어지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요.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뒤 사울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케 되어진 거예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셨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음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주는 순간 새롭고 놀랍게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변화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어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판단, 생각, 경험, 또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해서 순종했던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사울이라는 인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라고 했지만 주께서 가거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울을 찾아갔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의 순종이 바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사용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셨다면 그것은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지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치 그 엘리야의 그 까마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순종의 도구로서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도 응답의 도구로, 또 인생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의 촉매로 쓰여지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또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판단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빠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촉매제로 쓰여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성도를 일으키고 지체를 일으키고 세우는 변화의 촉매제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놓친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부르고 찾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